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삼손과 들릴라. 그의 버금가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시골에서 그저 평범하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청년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복자로, 통치자로 40년의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천무지랭이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자체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삶의 전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사사 드보라의 40년 통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 정도였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수를 메뚜기의 중대함 같다고 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새를 수다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낙타는 군수물자를 나르고 또 그런가 하면 말처럼 거기에 타서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지요. 그렇기에 그 낙타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수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이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먹을 식량이 없었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그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또한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다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고, 여사사였던 드보라처럼 일찍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한 므낫세 지파의 가장 나이 어린 소심하고 평범한 시골 농사꾼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드온의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룰 것이 없었던 불가능의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궁핍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미란줌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밀을 타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넓은 들에서 타작해야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당시 포도주 틀은 이런 바위를 이렇게 파내서 우리 절구 모양처럼 이게 바위를 파내서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그 조그만 그 절구 같은데 그 미란줌을 넣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궁색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시자마자 기드온이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지금 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돌리는 전형적인 패배주의자의 모습을 기드온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너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그렇게 원망과 또한 불평, 불만을 토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의 그 무기력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 비해 미디안은 너무 큰 힘이 있습니다. 자기에 비해 미디안의 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미디안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 또한 의심과 불안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이런저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표징을 달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표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내가 가서 제물을 준비하여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렸지. 그가 제물을 가져와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었을 때 지팡이를 내 불을 내서 그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제단을 쳐부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분명한 증거를 체험하고 그런 표징을 경험한 기드온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사람들이 두려워 백주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행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케 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늘 함께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허락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할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양털 한 뭉치를 땅 위에 놓을 테니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이슬에 듬뿍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리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보면 그 양털을 짠이 그릇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또 개입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표징의 연속 속에서도 기드온은 아직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보다 더 분명한,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드온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의심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의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불신, 나의 순간순간의 흔들림까지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나를 이해하셨고, 그런 흔들리는 나를 품으셨고, 그런 흔들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그 기드온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그대로 행해 주셨다. 그러한 기드온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던 그러한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그러한 나를 오늘도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은혜가 있었기에 기드온은 불가능해서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7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그 군사력 앞에서 300명만 추리라 했을 때 기드온은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300명만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했던 불가능의 존재가 가능한 존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기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은 그래서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에 그 순종의 시작과 함께 기적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가능한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흔들리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능한 존재로 나를 세워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